어, 최근에 극장가에서 유래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영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1,500만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죠. 물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신 분들 있나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숙부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깡촌이죠. 이 산골로 쫓겨난 어린 단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종의 곁에는 다시 그를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이 있었고 또 평생 버스를 등지고 생계 절개를 지킨 생육신 같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 아래서 충신들이 비참하게 희생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에 이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짜기로 유배를 떠난 이 어린 왕의 곁에는 정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 곁에 정말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단종은 지극히 어떤 지독한 고립감 그리고 어떤 외로움 그런 속에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새롭게 왕이 된 세조의 칼날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이 고립되어진 이 단종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이 어린 왕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영월 관아에서 일하던 아전이었던 엄홍도였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반역 죄인으로 찍힌 이 패왕을 돕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죠.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무서운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서 이 첩첩산중에 홀로 버려진 왕에게 매일 찾아가서 그와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나누어 먹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영화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역사를 좀 보니까요. 마지막에 단종의 시신을 어몽도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어, 그 시신이 3일인가 아마 방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건들면 삼족을 멸한다고 이미 왕이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몽도가 아들들과 함께 시신을 이제 잘 보내드리고 나서 두렵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큰 아들은 문경으로 보내고 작은 아들은 또 어디로 보내고 또 막내랑 자기는 또 흩어져 가지고 누구 한 명이라도 살아나서 가문을 잇자라고 하면서 흩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도 이 영월의 엄홍도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눈물겹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지체를 지켜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네시보로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깊은 나락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 고립되어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그리고 그의 숨통을 틔워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어요. 오늘 오네시보로가 보여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기를 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 때문에 헐떡이는 우리 주변의 교우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가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숨통을 트이게 하는지 새로운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하는 것인지를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게 되면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아래 이제 어제까지 바울을 스승님이다, 사도다, 우리가 존경하시는 분이다고 따랐던 수많은 교인들이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손절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왔지 않았지만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에는 어마어마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그 사람은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다 버렸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중에서 특별히 누구야? 부겔로하고 허모게네는 이름을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더 믿었기 때문. 그만큼 바울이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설마 저 사람들은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그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되길 원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했던 누군가가 내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특히나 언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그 순간에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또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왜 떠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홀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일은요. 그로 하여금 지극히 외롭고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당한 철저한 배신과 고립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배신감, 고립감, 외로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은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 시간을 내어 바울을 있는 곳을 찾아갔다라고 생각이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1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열심히 바울을 찾아 만나러 왔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1세기 로마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를 들여다보면 오네시보로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많은 수고를 필요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곳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택연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의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어요.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찾아와 만나온 사람도 있으면 그 가택에서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2차로 두 번째로 갇혔을 때요. 가택연금이 풀렸다가 다시 그가 외부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저기 서머너 지역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스페인이라든지 요 지역을 선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감옥에 갇혔던 그 시점이거든요. 지금은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었어요. 이때 바울은 반역죄로 몰려 있었어요. 반역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마메르트 감옥이라고 이제 이름 불려지고 있는 로마의 감옥이 있는데 이 마메르트라고 하는 감옥은요. 정말 캄캄하고 축축한 어떤 지하의 토굴 가운데 은밀하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토굴. 게다가 고대 로마의 감옥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국가가 음식이나 옷을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음식과 옷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어요. 부지런이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찾았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로마에 도착해서 정말 바울을 찾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빨리 바울을 찾지 않으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굶어 죽거나 추위에 죽을까봐 바울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바울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문을 그대로 하면은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거대한 이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오네시보로는 이름도 없는 유대인 죄수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감옥이란 감옥은 다 뒤지고 다녔고, 때로는 간수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수들에게 뇌물이란 뇌물은 다 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동시에 당시 로마 당국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수소문하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수고스러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오네시보로는 드디어 바울 앞에 나타나서 보죠. 드디어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오네시보로보다 누가 더 좋았을까요? 온갖 수고를 다 하면서 겨우 와 드디어 찾았다 했던 오네시보로보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더 감격했을 것 같아요. 다 배신당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 배고픔 속에서 추위 속에서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다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마음에 감동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누군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과 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보로의 목숨을 건 수고로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제와 연합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가 때로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큰 아픔이 있거나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렸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극심한 수치심과 상처에 휩싸인 영혼은요, 스스로 그 고립감, 좌절감, 그 고통스러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연락조차 피하면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 깊이 숨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반응했죠? 때로는 이런 말로 우리의 귀찮음을 포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무리하게 다가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도와줍시다. 지켜봐 줍시다. 언젠간 나오겠죠. 이 말을 정말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그가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다시금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내주는 그 수고로움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귀찮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예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연합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전한 거리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멀리서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현장 그곳에서 같이 있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삶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오히려 머릿속에서 극단적인 생각만 들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때가 누구냐면 옆에 누군가 있을 때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내 절망을 온전히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그의 한마디가 그래, 울어도 괜찮아, 이런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쏟게 하고 어느 정도 마음에 좀 편안함을 얻게 하죠. 우리의 어떤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일상의 평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더라도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정말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처럼 기어이 그 영혼을 찾아내는 수고로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로마 감옥을 찾아났던 오네시보로는 마침내 깊고 어두운 토굴 속에서 늙고 병든 사도 바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을 발견한 그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어떤 연합의 교제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사슬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슬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죄수의 손목과 발목을 깊이 파고들어서 살을 헐게 만들어요. 이게 안에 그냥 단순히 수갑 같은 게 아니라요, 그게 굉장히 안에 살을 파고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요. 그냥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더욱이 로마의 어떤 네로 황제의 광기가 있었던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무서운 반역죄인으로 몰려 있었던 바울의 사슬은 곁에 다가가는 순간 누군가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반역죄인이 달고 있는 이 사슬은 그 곁에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어요. 똑같이 반역죄로 몰릴 수 있으니까. 단순히 바울과 엮임을 통해서 자신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물론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혹은 가족들까지도 다 반역죄로 엮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이죠. 다 배신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과 엮이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 반역죄로 몰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버리고 떠났던 거예요. 바울의 사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안수를 줬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엮여서 반역죄인이 될까봐 무서워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감옥까지 스스로 찾아왔죠. 수소문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찾아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또는 모욕적인 시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 반역죄인의 친구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빛조차 들지 않는 이 지하의 토굴 속에서 묵묵히 바울을 감싸주고 그의 몸을 닦아주고 그의 추위를 덮어주고 그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바울이 달래주는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이루어지게 될지를 충분히 예상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난받는 지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참된 격려자였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자주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훌륭해, 잘하고 있어, 당신 훌륭해, 이게 격려잖아요. 치열업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격려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말로는, 저는 이 원어의 뜻을 너무나도 좀 잘 못 전달하는 단어가 특히나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격려라고 하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나푸시코라고 한 단어인데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서늘한 바람에 불어서 생기를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다시 숨쉬게 한 거예요. 바울을. 바울이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육체와 영혼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상태였던 거죠.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정말로 그는 죽기 직전에 아니면 죽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 떠나갔으니까.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훗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했을 만큼 정말로 그는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정말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공기를 주고 숨을 쉬게 하고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이 오네시보로였던 것이죠. 바울에게 억눌린 그 가슴을 펴고 숨을 쉬게 했던 시원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성경을 보면 그토록 위대하고 강건해 보이던 사도 바울 역시 동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함을 자주 얻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18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곁을 지켜주는 성도들의 진실한 행동은 언제나 이 메마른 영혼, 정말 갈급한 심령을 다시 뛰게 하고 생솟게 합니다. 다시 한번 숨쉬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보로가 단순히 격려하는 차원에서 처형을 앞둔 사형수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우리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를 힘내십시오. 이런 격려의 말만 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로마 시스템, 감옥의 시스템은 누군가가 음식을 주거나 옷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일들 다 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 숨쉬게 한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정말로 없었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늙고 병든 사도가 옥중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육신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요소를 모든 것을 다 오네시보로가 채워주고 또 그에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러한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죠. 옷 하나 갖다 주고 밥을 갖다 주고 빵 하나 갖다 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를 소생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숨쉬게 했고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읽지 못했을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레몬서라든지 정말 오네시보로 역할이 컸죠. 이 16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역시 풍성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말로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 어떠한 것을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힘내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군가는 지금 쌀이 없어서 당장 끼니를 때울 게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과자 하나 갖다 준다?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갖다 준다? 아니면 냉장고를 갖다 준다? 필요한 게 뭐예요? 쌀이었죠.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 영혼이 지금 무엇에 지금 가장 갈급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했던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네시보로가 목숨을 걸고 로마의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찾아가 이 노사도의 숨통을 틔워준 이 놀라운 사랑은요, 오랜 시간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져진 사실은 순종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부터 시작.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미 로마에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기 전에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만났던 이 오네시보로와 바울은 사실 오네시보로를 보자마자 그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숨통에 틔워주게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얼마나 에베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깊은 섬김과 봉사를 이어왔는지를 충분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 주어지는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이웃의 짐을 나누어 주며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위험하고 살벌한 그런 위협 앞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바울의 곁으로 다가가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의 어떤 병든 그 모습을 보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순종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대단한 일을 섬길 수 없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남을 섬기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엄청난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요.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가 하면서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특히나 말씀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요.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평생을 훈련해야 돼요.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훈련하고 평생을 연구하지 않고 강단에 서는 순간에 목사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이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풀어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죠. 바울은 또한 오네시보로의 이 귀한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원하건대부터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바울은 이토록 목숨을 걸고 자신을 섬겨준 이 위대한 동력자를 향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건 헌신을 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온전히 기대 설 수 있는 곳은 나의 공로나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내에서 수많은 일들 봉사를 하고 제가 목사로서 수천 편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의 공로가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의 사역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고 오네시보로처럼 정말로 자신의 목숨과 생명과 심지어는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긍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악한 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남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대단한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기고 연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나 눈에 보이는 보상의 마음을 두게다 보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작은 반응에도 쉽게 지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나를 안아주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에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와 수고로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의 은혜와 그날을 향해 고정되어졌을 때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아픔을 안고 조용히 흘리는 어떤 기도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방과 또는 묵묵히 땀 흘리는 여러 가지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역들 속에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다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그가 오네시보로 행했던 일상에서 모든 수고로움이 결국 로마의 차가운 감옥까지 이어졌던 것은요, 그의 모든 수고로움 가운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네시보로는 그 이름의 뜻처럼,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그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칭송받으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비로소 그 이름값을 온전히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을 떠났을 때 그는 기꺼이 그 냄새나고 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지하 감옥을 기어이 찾아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얼어붙은 노사도에게 먹을 것과 겉옷을 제공해 주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숨통을 다시 한번 트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오네시보로 같은 진짜 교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그저 주일 예배당에서 서로 웃으면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함께 그의 손을 맞잡아 주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 고통의 곁에서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곁에 다가가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수고로움과 심지어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다시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숨쉬게. 대단한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를 굉장히 높은 자리로 우리가 이끌고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냐는 거냐면 숨을 틔워주기. 그랬을 때 비로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좀 보면요,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를 돌아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는 늘 시대마다 고난받는 자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존 칼빈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 역시 교회 내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헐벗은 사람들, 외면받은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지체들이 숨을 틔워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또는 개혁주의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대로 한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종교개혁 시대 때 진짜 루터와 칼빈이 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또 소외된 자들 품어주는 것이었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 공동금고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헌금함이 있었고요. 공동금고라고 하는 또 다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돕기 위한 헌금은 이쪽에 모아놓은. 이거는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모인 그 헌금은 전체가 다 누군가를 돕는 데 쓰입니다. 제네바의 칼빈 역시 교회의 재정을 헐어서 빈민 구제와 병원들을 세웠어요. 그냥 이 병원이 그냥 병원이 아니라 병자들이 오는 병원도 있지만 그 병원 안에서 고아원도 있고 그 병원 안에서 헐벗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복지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이었어요. 구제제도를 마련한 거죠. 교회가 그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15로의 헌신과 종교개혁의 거룩한 유산들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받는 지체의 냄새나는 그 사슬을 함께 들어주고 또 곁에 있어주고 그에게 다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